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희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온 저희를 살피시옵소서. 저희는 늘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온전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마음 깊이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늘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한 마음, 성숙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숙한 마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값주고 사신 서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높이 찬양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좀 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앞으로 더 열심히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각자에게 부여된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어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다가 제재가 풀리니 이것저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뭔가를 통하여 즐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 기관과 소그룹과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사님들과 교육자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육신의 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가게 하시고 완공되는 날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새 정권이 출범하였사오니 복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서교회 교육자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당연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이 고백하는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또 부어주신 모든 물질들,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물질들, 그래서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성도들의 그 생업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를 번성하게 하시며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재정이 부족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앞장서게 하시고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같은 가정,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엿새에 걸친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죠. 그리고는 사람 창조하기 그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지요.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건데요. 이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이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호위하다, 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슈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적합한, 적당한, 알맞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즉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 모든 관계의 기초, 출발, 이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많은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뛰어난 사람이 됐어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심히 한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하고 출세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이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돈도 좋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정보다 앞설 수는 없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아주 잘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요. 그것이 더 성공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내 가정을 복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복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 그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서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 가운데 한 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약 5,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한 달란트.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 즉 1데나리온이 10만이니까 그것의 5,000배, 그게 1달란트입니다. 계산해 보면 약 5억 원이죠. 5억 원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5억 원의 10,000배, 즉 5조 원입니다. 5조 원입니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 재벌이라 할지라도 5조 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입니다. 종이 5조 원을 빚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 하는 겁니다. 못 갚을 빚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종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종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 자신의 몸이든 뭐든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한들 5조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못 갚습니다. 종이 갚겠다고는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말하죠. 이 종이 죽는 것 외에는, 설사 죽는다 해도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는 것 이외에는 이 종의 입장에서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준 겁니다. 없애 준 거죠.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5조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앞으로 이 종에게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 아니 진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이후에, 탕감받은 이후에 그 주인이 이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이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자신의 마음에 좀 들지 않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이 종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얼마를 탕감받았는데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이해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천국 같은 가정. 어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일까요? 10,000달란트, 5조 원을 탕감받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이런 가정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흠 많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가정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죠.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런 가정은요, 서로가 조금만 잘못하고 무엇인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하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귀한 가정이,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서로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책망하기 전에 먼저 위로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처를 딛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00달란트, 5조 원을 탕감받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도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가정이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천국 같은 가정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 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0달란트는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돈을 주고 받을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요즘은요, 여러분 10원도 그리고 10,000원도 따지는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5조 원을 탕감해 준다? 5조 원을 탕감해 준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탕감해 줍니다. 이유가 뭔가요?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로는 그만큼을 탕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착하다고 5조 원을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5조 원을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까요? 긍휼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가정이죠. 가족이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지적해야지요. 잘못했으면 따져야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지요. 그래야 그런 실수를 다시 또 반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마다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은 판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잘못하는 것이 없나 살피고 그리고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한 번 잘못했다라고 하면, 한 번 그 잘못을 지적했다면, 그렇다면 10번을 칭찬하십시오. 10번을 칭찬하십시오. 한 번의 지적이 아픔이 되지 않고 그리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10번을 칭찬하십시오. 가족의 부족함을 한 번 정죄했다면 10번을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10번을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실수가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저항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용납하라는 거지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부족한 나를 받아주는 곳이구나.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곳이구나 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을 해도 가족들은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용납합니다. 그 어린아기가 그릇을 깨트렸을 때 너 왜 그릇을 깨트려? 너는 눈은 뒀다가 어디다 쓰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아유 다행이다.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린 아기는 어디를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잔혹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한다면, 격려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점점 천국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음으로써 천국 같은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심, 탐욕, 탐심입니다. 그게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이후에 취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죠. 5조 원이라고 하는 이 5조라고 하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그 후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하루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 자신의 동료를 이 종이 만나죠. 그 동료를 본 이 종이 그 동료를 붙들 뿐만 아니라 목을 잡습니다. 목을 잡으면서 그 1000만 원 갚으라고 윽박지르죠. 동료가 그 종에게 엎드리면서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런데도 이 종은 매정하게 그 동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 빚을 갚도록 아예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자신이 주인에게 진 빚 무려 5조 원. 5조 원에 비하면 이 1,000만 원은 50만 분의 1입니다. 50만 분의 1이면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은 5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원 못 갚은 그 동료에게 그렇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것은 그만큼 자신은 얼마만한,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고, 자기가 받은 은혜 그거는 그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욕심을 넘어서 탐욕,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인이 그 무자비한 종을 부르죠. 불러서 자신이 입은 그 큰 긍휼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그 종에게, 그 이기적이고 그 탐욕적인 그 종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하죠. 결국 그러한 삶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진은 한 시민이 막가파 트럭이라고 하면서 신고한 사진입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본인은 즐겁고 본인은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요, 그 피해는요, 그 손해는요, 그 고통은요.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곳은 그만큼 천국이 되지가 못하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결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말대로만 해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을 대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가족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어느 임금이 있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자세로, 이기심이 아닌 배려와 넉넉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종의 마음, 그 종의 자세, 그 종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게, 특별히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큰 장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 천국 같은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 같은 가정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가정, 이렇게 귀한 가족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을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이기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기심과 탐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넉넉한 사랑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대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으로 신방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첫째 주일 2부 예배 때 상반기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오늘까지 세례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6월부터는 일부 예배 때 그동안은 안수 집사님들만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관장님들 그리고 시무권사님들도 대표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부모님 초청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예배를 드린 후에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실 경우에는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구장 주차 구역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원정 권사님 유족분들께서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 건축은 계속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넓게 있는 그 안반을 제거하면서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소그룹 그룹장 리더분들 함께하는 소그룹 지도자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에 영락기도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소그룹도 재개가 되고 또 기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제116년차 교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거룩한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최원정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을 같이 함으로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반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우소서. 시공사인 명가토건과 그 협력업체들의 신실하고 성실한 공사로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근 철근 및 시멘트 등 건축 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특히 안전사고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쓰며 더욱더 하나 되어 굳건해지며 부흥하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얼굴을 보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전 예배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